내적 치유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께서 하시는 깊은 차원의 치유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깊은 곳의 아픔, 마음의 상처를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인재로 사역하는 잠재에서 무엇이 치유입니다. 또 내적 치유는 인간관계의 치유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깊은 차원의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감정의 관계, 심리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나 심리 상태,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이러한 관계성에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는 인간의 가장 내적인 부분인 영어로부터 시작해서 성품,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치유하며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합니다. 내적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로서 성령의 깊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같은 권세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보살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습니다. 여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권세, 힘, 생명력으로 환경을 장악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혼과 육, 환경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는 거야. 영으로 늘 성령에게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늘 소유하며 하나님 뜻을 받아서 권능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 존재인 사람은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늘 교제함으로써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영성이 잠들어 버리게 되었고 이 세상은 오직 육과 이성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마귀에게 당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죄로 관연한 세상의 죄를 물리치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제한 성령의 집에 있는 거고 예수님 인생을 살 때 성령께서 세상의 죄를 물리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물리칠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이러한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구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는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출애굽기 20장 45,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인들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신의 안에 주인을 모신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을 모시고 이 세상에 가져간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과 축복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는 백성일지라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는 그들 중에 가르칠 수 없고 그들을 쓰실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체의 사람과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과 상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요구하셨어요. 메시아의 피를 대신할 모형의 피인 염소와 송아지 피를 뿌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섬겼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음으로 한번에 하나님을 그들 중심에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는 죽는 거죠. 죽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었고 조건적이었으므로 그들은 세상에 많이 난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을 그들 중에 영원히 모실 수 없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확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천은 아담 이후로 이제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고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있는 동안 예수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깊은 곳에 주인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영혼의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를 발며 영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영이 살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영이 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며 영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죄와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권능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왜? 죄인은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예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속에 주인을 모시고 교제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피 뿌림을 받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생활, 하나님을 규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우리 영혼육의 모든 더러움을 생명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씻어내고 치워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도당이 있다는 전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몸이 하늘나라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가정의 화평함, 좋은 인간관계, 사이에서 맑은 삶을 살기 원하신 거다. 내적 치유는 이러한 하나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깊은 차원의 치유입니다. 인간의 지체는 영혼 중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분의 상습한 치유함으로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되는 더 깊은 곳 다른 부분까지 치유해야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죽고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주인을 모셔야지 이러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지배로 무의식의 상처 현실을 드러내 치유해야 됩니다. 그럼 무의식 잠재기 치유는 성령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역이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깊은 차원의 내적 치유입니다. 그러면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치유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가장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성이 잘 되지 않으므로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 심리적인 질병 대다수가 상감정이나 영적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이런 영역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영에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과 육체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바르게 하는 것은 생명말에서 성령의 깊은 역사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무의식 잠재에서는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 안 돼요. 심리적인 방법 안 돼요. 내적 치유를 받게 하는 것은 성도들도 생명말에서 성도로 내적 치유하는 장소로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살아있는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내적 치유가 됩니다. 세상에는 심리적인 방법, 인간의 기교로 치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설교를 읽는 분들도 지식적인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성령에서는 현장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안수받고 기도를 해야 성령 역사 일어나가지고 살아있는 역사 일어나서 고쳐져요. 절대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의 방법과 인간적인 기회로 무의식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처로 고생하는 성도는 다른 분별로 가지고 정확한 것을 찾아가셔서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 받으면 내적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는 내적 치유 전문센터에서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벗어나야 됩니다. 내적 치유는 전문센터에서 치유하는 방법을 터득한 다음에 자신이 교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서 치유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잘 정해야 돼요. 한 자신의 교적을 두는 교회가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야 모든 예배와 기도 시간에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질병과 영역의 문제를 고생하는 성도는 교회를 잘 정해야 됩니다. 예배당이 아주 중요해요. 성도는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일날 이용하여 치료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시합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되며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현재는 과거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건이 쌓여져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 밑에 무의식 잠적이 쌓여 있습니다. 깊숙이 쌓여 있어요. 과거는 우리 깊숙한 곳에 무거운 우리를 날아오르지 못하게 얽매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나무가 아니라 밑에 있는 뿌리부터 나무입니다. 뿌리로부터 윗부분이 지탱이다. 뿌리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분이 등산을 하려고 뭐, 내가 올라가 보니까 관악산도 그렇고, 북한산도 그렇고, 그 위에 올라가면 바위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올라가기에 난코스예요. 그 간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고 나는 꼭 간다. 마음을 먹었는데, 가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딱 닥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안에서 무의식에서 막 불안,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무서워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밑에서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무의식의 상처가 드러나가지고 올라가 이게 과거의 상처, 무의식 잠재적인 상처입니다. 이걸 드러내야지 이제 그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과거입니다. 그 무의식 상처, 그 상처는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아시고 고쳐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내적 치유로서 고치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과거가 쌓이고 모여서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나무의 뿌리처럼 어떤 형태든 현재 나와 연관이 맺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지 않고 안에 내적으로 감춰져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오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과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이 받은 모든 상처는 크건 작건 모든 것이 나무의 나이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에 깔아앉아 있는 거. 그러므로 현재, 미래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꿔야 되며,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를 고쳐야 됩니다. 과거의 부름의 공부상태를 키워야, 전학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드림이 나와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과거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주는 과거의 팀에 이것은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거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저기 깊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 밑에 쌓여있는 무의식 잠재의식의 과거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말로 안 돼요. 그 유튜브 이름만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세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현장을 가셔야 돼요, 성령세례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린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밑에 쌓이는 과거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상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영에 쌓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2박 3일 동안 치유할 수 없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생명 활성을 성령 영서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서 자꾸 풀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가지에 영향을 주사를 놓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부터 올라오는 영향으로 맺은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치유도 생명활성 성령으로 내면은 무엇이 잠재워서 내적 치유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가서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우리 과거를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은 과거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는 과거의 치유, 무의식 잠재의 치유에 대해 성령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깊은 계신 성령님은 과거를 이끌어내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은 과거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치유 과정에 내가 내 자신을 마음을 열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자꾸 내라. 주여 주여 해라. 주여 주여 숨을 쉬고 내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지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야 건강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과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좋은 일을 맺기 위하여 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쓰라린 기억을 포함한 정서적, 심리적인 상처들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 또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피해 때문에 남에 생긴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생기게 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무의식 잠재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남아요. 한심이 여러분 쌓여가지고 세상의 상담에서는 과거는 흘러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성장을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잠재적인 상처와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산에 올라가서 마른 마음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두림이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지 간다는 얘기예요. 잠재적인 엄청난 면목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장 가진 진정한 놀라운 능력이 감춰 있어요.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가 되면 그 두려움이 막 나와가지고 떠나갑니다. 육체도 상처나 아픔을 기억합니다. 감정도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억은 나무의 날짜처럼 이성의 기억보다 이성이 기억하기는 더 많이 더 깊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건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기억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의 아픔들이 아직도 우리 아주 깊은 부분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일제 30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일본 사람들 뭔만은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지도자들도. 참으로 인간의 내적인 기억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이러한 것이 사건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걸 인간의 기본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성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공통 정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정서와 기억과 같은 우리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뒤집어져가지고 큰일이 일어나니까. 예, 정말 그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되는 일, 그 5.18, 그러니까 내란, 그런 좋지 못한 일, 요즘에 또 뭐, 그, 해가지고,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고생했으면, 그러니까, 사람 뒤집어져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때 드림이 또 자라나가. 이거 잘못 건드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내면세를 몰라가지고, 예. 그 말도 잊어먹었는데 하도 놀래가지고, 예. 그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사람들 마음에 그 안에 무식 자리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이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 전두환 그때. 근데 그것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놀래갔어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드러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잘못 건드는 거예요. 그 우리 영혼 다시 하는 거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 다 있어가지고 드러나니까 난리가 나대요. 그 일본이나 뭐 그런 것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요. 무의식이 있어가지고, 걸려면 드러나 버리면, 이제 사람이 걷잡없이,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 살림이 혼돈이 되고, 막 혈기 분노가 나가지고, 자기의 그 이성적인 걸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잘못 건드는 거예요. 예, 계엄령을 왜 선포를 해요? 뭐, 2시간 몇 시간, 아이, 그래도 2시간에 다 지금 그 안에 있는 걸 드러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건 내면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몰라가지고, 인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감정 가지고 일 처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상태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해라. 그래야 실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치유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 사회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적응관련 깊게 넓게 높게 연결되어 사는 존재입니다. 내적 교훈이 일부도 영혼관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있어야 치유할 수가 있어요. 부부 나의 관계, 미래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부모와 나의 관계, 조상과의 관계 등에서 그동안 상처로 말미암아 삐뚤어지는 부분을 바로 잡아가지고 주는 것이며 조절하고 조정하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엄령 선포한다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 땀을 넘어서 막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고생한 거 생각나니까 그거 잘못 건드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정말 무식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독재로 우리 죽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밤을 넘어 들어가고 막 들어간 거예요. 누구로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지금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게 된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삐뚤어져서 제대로 하나님 형상으로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요. 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식으로는 이것을 길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부터 하여금 이것들을 길들이고 치유하고 이것을 좋은 방향에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내적 치유예요. 그걸 고쳐야 돼요. 성령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은 우리 안에 임마를 할 때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시되고 순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변화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순간은 우리의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도 있어야 돼요. 꼭 치유받게 하겠다. 변화되고 말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한 나의 의지가 만나야 됩니다. 화합을 해야 돼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역사하고 내가 의지가 동의할 때 화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고 성령님께서 우리 임만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잠재의식을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품이고 정서입니다. 그, 이게 우리가 정말 뒤집어지는 거예요. 경영 그래 놀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담 넘어 들어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그걸 알아야 할 지도자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이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성품의 변화는 즉 내적 치유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내 입만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 깊은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치유될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 상처는요, 타국타국 이렇게 타국타국 쌓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서 있어요. 그래, 그런 동일한 상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걸 알고 고쳐야 돼요. 그 내면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나 성도는 다 내면세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깊은 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의지가 화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지와 내 의지가 화합.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열쇠는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두 인격적 의지가 만나야 됩니다. 화합을 해야 돼요. 이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그걸 구할 때 그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밖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이 인간 성품의 문제, 잠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또한 죄의 문제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 스트레스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죄의식 자신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치유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모든 아픔의 근원이 됩니다. 큰 상처 등이랐을 때는 막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성이 잃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상처를 그냥 두지 않아서 자꾸 와서 건드립니다. 피가 고름이 흐리게 만듭니다. 그걸 빨아먹고 살아요, 귀신들이. 귀신은 상태에서 나오는 피하고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쁜 병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표현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이고 예수님의 구속사이고 성령의 치유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죄사함과 회개와 속죄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치유, 사랑을 쏘아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투성인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이건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보이는 이 마음의 상처를 취하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만이 이 하나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열어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무엇이 잠재듯이 고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자율신이 조절해가지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치유는 어떤 심리학의 원리나 치유 기술을 성경의 접목시에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 감정 도출이 난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치유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 치유며 이건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세례 충만받아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에 한 신호체험, 감정적 체험, 울음이나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가 이만으로 해결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내적 기도는 한두 번으로 끝날 정도의 낮은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부분을 성령으로 치유하여 성령 영적으로 바꾸는 사유.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 지속적으로 해야만 치유되는 깊은 부분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 방법은 할 수가 없어요. 뭐 치면 치료 안 됩니다. 깊은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의 깊은 지배가 있어야 깊은 무의식의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지 떠나가야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내적 지원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는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내적을 바르게 받으려면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깊은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니까 그런 장소를 가셔야 돼요. 이런만 알아서 안 돼요. 가셔요.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내적 지원은 말씀과 성령으로 평생을 두고 계속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집자는 사역자가 치유받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모든 걸 끝내려는 욕심, 한두 번에 모든 걸 치유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기대는 많이 하나 욕심은 버려야 돼요. 살인한 호흡을 끝내지 않는 것처럼 식사를 끝내지 않는 것처럼 내집자는 계속해서 개념을 가져. 그래서 주일날 계속 말씀 듣고 성령 역사를 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고린도서 6장이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죠. 내적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잘 활용하고 간수하고 열매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된 네트워크를 귀하게 여기고 지속하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정말, 내면의 세계 바로 알고, 내면이 정확히 되어야 내가 인생에 성공하는 거 알고. 그래야, 왜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알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흘러넘치게 더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었으면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상처가, 잠재적 상처가 중간에밖에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은 망하는 거죠. 관심이나 북한산을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몸 남은 대로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순간에 막 무서워가 들어가 내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래요. 한 번 안 되면 계속 간다.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요. 그래야지 몸에 마음에 배어가지고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십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더 주시나. 없는 사람에게 주세요.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서 더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적 치유는 신체의 질병이 치유, 후진을쫓는 축기 사회가 사람이 무조건 성령 충만하거나 기도 많이 한다고 치지 않는 사역입니다. 내적 치유는 육체적 질병의 치유보다 깊은 사역이며 귀신 쫓을 쫓아내는 사역도 포함되나 보다 깊고 인격적인 사역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씀과 성령을 하는 사역. 그러니까 귀신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다 내적 치유에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게 자동으로 맨날 하는 소리. 그거 어려운 게 아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다 떠나간다. 거칠고 권위를 세우고 힘을 주는 자세로 내축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또 부르짖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능력을 가지고 방법을 알고 사역해야 하나 그것으로만으로 안 되는 사역이요. 기본보다 기술에 더 치우치는 자세는 안 되는 사역이요. 성령의 역사가 가야 되니까 생명을 써서 성령 역사를 취하는 기본이 돼야만 하는 사역이요.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세 안 받으면 안 돼요.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해 줘야 하는 것, 깊은 자의 사이. 그러니까 아까 의지가 결합, 화합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성령의 의지와 내 의지가. 그 마음을 열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내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하나님 온전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먼저 사역하기보다 먼저 내가 치유받아야 하는 거 사역입니다. 기독의 기준 상상과 다릅니다. 물론 여러 방법이 서로 중복되나 보완하는 면은 있으나 내적 치유는 기본적으로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에 관한 원리를 발견해야 실제적으로 적응하는 건 삶에 살아있는 역사로 실천 신앙을 해야 돼. 하나님 성령 역사가 실천 신앙을 하게 하잖아요.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으로 강한 성령 역사가 있어야 실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한 가정 중에 내적 치유의 원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원리들이요. 그럼 성령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과연 성령님의 능력, 살아있는 초단적인 역사입니다.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초단의 역사가 일어나야 무의식 잠재적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살아있는 5차원의 초단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치유 사역이며 치유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성령님을 통해 치유하게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야 돼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 알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안다고 되는 게 내적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다른 상처받아 고통하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자기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제가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치료의 벽에 지금 복음,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 내면의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섬세하며 신중하며 보람 있는 사역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역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적 치유 사역자는 받을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하세요. 우리 모두 자신의 무식 잠재성을 치유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고 와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좋고 와서 흥능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 내면 세계를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내적 치유받아 하나님의 귀하게 는 복된 심령들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화합이 돼서 끝까지 치유하여 온전히 치유받아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고 하나님을 거둬들이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